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살아 살리라. 열왕기하서입니다.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라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유다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도록 합시다. 요시야 왕이 애굽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자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둡니다. 벌금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또 왕으로 삼습니다. 이름을 고쳐서 여호와김이라 합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거기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역대상 3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하나, 요아김, 시드기야, 살룸이 나열됩니다. 살룸은 예레미야서 22장 11절에서 여호아스와 동일 인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전사하자 넷째인 살룸 곧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둘째 여호와김 왕이 되어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여호와김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또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호와김의 그런 숙부 곧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가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서 24장 8절에 17절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의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그런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고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유다 우상숭배 또 불의한 행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의 유다는 처참한 역사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 영에 민감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집니다.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줍니다. 바로 느고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로 느고는 유다 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호와김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 통치에 인정받도록 압박했습니다. 여호와김은 바로 느고에게 은과 금을 줍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력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악한 왕으로서 길을 걷습니다. 여호와김의 불순종은 그에게 큰
고통과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요한김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결국은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입시다. 요아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 부대를 요아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아김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땅을 점령합니다. 애굽 왕이 더 이상 유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로서 남부 바벨론에 있는 한 지방 이름에 불과한 그런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신바벨론을 다스렸던 왕국을 통치하게 되어서 거대한 바벨론이 되어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멸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한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으로 기울어져 가는 유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집니다. 세 번째, 경고의 귀를 기울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깨어있어 영에 민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